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보고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우리의 모든 가는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집니다.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헌신 예배가 돌아와서 사회를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0편입니다. 찬송가 404동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웃으시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확실히 충청도라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지금 길에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멸평산에서 아파트 몇 평짜리 무슨 동 어디 그것만 보고 평수가 몇 평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른 곳에 두고 살아가야 바른 말과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정말 짧은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또 다른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 토의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버릴 때에 새 것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두를 자리를 이제 여백을 찾게 됩니다. 내 안에 스케줄이 일상이 늘 하던 대로 있는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비워놔야 우리의 일상에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좀 더 진지하게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음식물을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혼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한참 마르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부여가 났어요. 아니! 이 손님들이 많은데 바쁜데 너만 혼자 말씀 듣고 나 혼자만 준비하니 그냥 부여가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 이 지금 바쁜데 마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좀 일 좀 하게 좀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일로 내가 분주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고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하다 보면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잘하고 싶어요. 다 놀고 싶고 가고 싶고 다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남에게 지지지 않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는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라고는 말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금 캐톨릭에서 계속 연일 연야 뉴스가 나오고 있죠. 프란시스 이 교황이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가톨릭은 이 교황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성경과 이 교리와 이 교황의 이것은 세 가지가 다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의 권위, 파파라고 말하죠. 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 교황청에 이 교황을 하고 있는 것이 12년째 되는 가운데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그 월급을 받지 않았다. 물론 이 교황청에 살고 있는 모든 건 주죠. 그러나 월급 받지 않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수중에는 돈이 없었어요. 세상 남길 사람도 없고 그냥 그리고 88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게 있어서 청변한 삶, 성 프란시스 우리가 평화의 기도 그거 아시죠? 그처럼 프란시스 아시스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훌륭한 집안에서 이 청빈한 강한 사람을 위해서 다 재산을 내놓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수도원의 생활을 했던 사람. 그런 삶처럼 나는 살겠다 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차피 세상 한번 살다가 가는 것인데 그가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고 내 관도 다른 때는 이 교황이 세 겹으로 하는데 나는 한 겹으로만 해라. 장식하지 마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고향에 거기다 묻어놔. 파격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형식은 이 가치지만 그러나 사치는 모든 걸 다 사용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대단하다, 귀하다, 약자의 편에서 돕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끝나는데 돈 많고 부유하게 마음껏 나 자신을 위해 쓰다가 죽는 사람은 누구도 봤어? 누구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최선을 살고 헌신하고 청빈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애달파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 빨리 갔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죽음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선택하는 일은 잘했다. 너 너무 일을 많이 음식을 많이 거쳐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도 여기에 큰 이 부분에 매달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최고로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막 이런 부담감을 안고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막 몸을 학대해 가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이 사는 걸 좋아합니까?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지 않죠. 몸도 돌보면서 해라.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조금 여유 있게 살아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저에게도 보람이 있는 일이 될까요?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지한 것이고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가 여러분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70평생을 산다고 할 때 이미 70이 여기 넘은 분들이 여러분께 계시지만 여기에 70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25,550일 정도 됩니다. 25,550일. 이 날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여기 지금 80이 되는 분은 더 강건해진 것이고 우리가 70이 됐다고 하는 분 넘어가는 분들은 지금 우리의 이 수명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주셨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명이 높아지고 더 길어진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어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남겨주시고 사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진지하게 더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시편 기자는
39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게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데에는 한 사람의 이 어떤 습관,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꿔지는 데는 보통 4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정말 40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비가 오는 40일 동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계속 주구장창 내렸어요.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일을 갖게 됩니다. 또 정탐꾼들은 약속된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매일 밤새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막 이렇게 얕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가고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는 멸망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에 그 회개하고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을까요? 모든 것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겪게 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0일 동안 작정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떤 습관을 바꿔보고 새로운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 노력한다면 바뀔 수 있다 없다,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정하고 오늘부터 40일을 한번 생각하고 내가 정말 바꿔보고 싶은 거, 내가 목적하는 거 하나님을 작정하며 기도하고 힘쓰고 어떤 일들을 내가 버릴 거, 깨뜨릴 거, 부숴버릴 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노력해 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일을 발견케 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이런 VIP를 선택하고 그들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 향해서 어떻게 내가 다가갈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양육해 볼 수 있는 사람, 가정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돌보고 믿음으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믿음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게도 내가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잘 지도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에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결코 뒤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도 노력 안 하고 후회하고 살 필요 없잖아. 그럼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여러 우승을 향해서 발전을 향해서 트로피도 따는 사람도 있고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알죠. 근데 은퇴한 목사님 만나게 보면은 목회할 때
또 크게 좀 활동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크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한 분은 학위에 이 패도 있고 또 어디 일에다 공로표도 주죠, 감사패도 주죠, 임직패도 있죠. 어디 가면은 뭐 별냥 모든 사회에 또 이게 맡은 직분에 어떤 패들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줬지 않습니까? 트로피도 많이 받고. 근데 나중에 은퇴하고 또 나중에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정리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 쓰레기도 처리가 어렵고 정말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방에서도 왜냐하면 패 안 주고 봉투로 줘요. 봉투로. 패값을 봉투로 줘. 왜 그거 처치도 곤란하고 여기저기 노는 것도 그 보지도 않아. 여러분 이 모든 것 시간 가면 다 보잘것없이 쓰레기도 돈 주고 버려야 될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고 거기에 뭐 초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거청스러워요. 여러분 옷도 뭐 패션한다고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패션 끝나면 옷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화려한 옷 패션한다고 그때 입으면 끝이야. 다시 입을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자리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버리는 폐품 돈 주고 버려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우리에 집중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론을 펼쳤던 전도서의 기자는 그 마지막 부분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전부라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를 누려본 저자 솔로몬은 재물과 부귀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 을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인생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영원한 명예 또한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6절 읽습니다.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재의 정치의 현장을 봤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여자 대통령 처음에 했던 분이 탄핵을 받아서 다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갔어요. 그 부분에 가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또 적폐청산한다고 또 얼마나 부분의 이 칼제비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칼제비를 했던 또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이 또 들어왔는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또 2년 또 3년도 안 돼서 또 파면돼 버리고 말았어요. 또 지금 투표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오늘 인생 무상, 권력 무상, 언제 어떻게 올라갔지만 영원하지 않다. 임기도 끝나지 못하고 내려와 버린 자리, 그 올라가 있지만은 수없이 욕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전직 대통령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바람 불면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좋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도 이 지사를 했던 남경필 이 지사 그분이 우리 단열 기도회 때도 나왔죠. 다음 사람이 그 아들이 마약을 이렇게 먹고 감옥에 아버지가 아들을 상의하고 이렇게 감옥에 신고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아들도 아버지 나 신고해 주세요. 나 도저히 못 걷겠어요. 한번 손대면 마약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감옥에 집어넣고 아들과 또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그렇게 해서 같이 마약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손자도 마약을 끊고 옆에 돕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하는데 그 남지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정말 행복하다.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했던 것보다 지금 내가 무엇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누군가는 정치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의 권력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 우리가 보람 있는 삶, 우리가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계획표대로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도 쾌락도 인기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가 4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50이 되고 나면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뭘 고친지 아시겠죠? 60이 되고 70이 되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다. 80이 되고 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아지고 90이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같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보지만 시간 가면 거기서 다 거기에요. 조선말에 길선주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풀숲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 위에 양털구름, 뭉게구름, 뭉실구름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 양털구름은 내 구름, 저 뭉게구름은 네 구름. 내 구름이 앞장서서 아니야, 내 구름이 네 구름을 잡아먹었다. 그런데 한참 뒤에 구름이 서서히 부러지더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해봤죠? 저도 보면서 같이 친구랑 그런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험한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길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 왜 울어? 저게 우리 구름이라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젠가 저 구름이 풀어지듯이 내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가 함께 썩어 없어질 것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민족이 암울한 시대를 걸어갈 때의 나라를 위해서 커다란 작업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왔다가 뒤에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쫙 사라지는 것,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쳐다보면 얼마든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람 불면 구름이 쫙 이동해 막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된 1923년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 당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8명이었는데 그 8명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그 만찬은 대단히 의미 있는 중요한 만찬일 수밖에 없었어요. 1923년이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 오래된 이야기죠. 세계 제일이었던 카네기 들어보셨습니까? 강철 회사의 회장이었던 슈아브, 전기회사의 제왕 인샬, 금융가의 대부 리버모어, 국제은행 총재 프레이셔, 하딩 대통령, 정부의 내무장관 폴, 증권계의 거부 슈트니, 정유업과 왕구업의 대부 크로이거.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각 분야에서 거부들이 다 내놓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10년, 20년,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난 다음에 한 기자가 궁금했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같이 비명횡사했거나 커다란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철업자의 우두머리였던 슈아브는 채무로 쫓겨다니며 다른 친구들의 도움으로 연명하고 있었고, 금융계의 일인자 니버모와 건축업계의 코르이거, 국제은행 통제 프레이셔 등은 자살로 삶을 마쳤고, 증권업계의 휴튼에는 정신병에 시달리다 죽었고, 주유업계의 홉스는 파산 충격으로 죽었고, 전기업자의 인셜은 해외 망명으로 미국을 떠났고, 내무장관 폴은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힘을 대고 싶으세요? 다 그렇게 된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마음 졸이고다가 그 잘못된 일에 이런 끝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커다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한결같이 고통 가운데 살더라. 이게 인생이었다. 험한 것들에 허탈한 것들에 사라져 없어지는 구름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이 설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목적으로 이 지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 하나 샀다든지 밥솥을 하나 새로 사거나 무슨 전자 기구들을 새로 사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용도인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기를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용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어떤 재능을 하나님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하다 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이 새로운 부품, 전자 기계들을 만들어낼 때는 다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노인 시대가 되어지고 수명이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케어하는 일에 지금 AI 로봇이 다 나옵니다. AI 로봇이 나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자동으로 뭘 다 관리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서비스하는 일들이 지금 실버를 위해서 대박을 계속 앞으로 계속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돌봄이 이런 것들을 아니라 로봇이 다 이렇게 앞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목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새겨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고 맞아 그렇게 공감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걸 멀리할 때고 던질 때가 있고 던진 것을 다시 불러들일 때가 있고 꺼낼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다 이 말씀하잖아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오발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목적이 반드시 있어 태어나게 하신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목적을 잘 알고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는 모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언젠가 한 번의 이 실수 때문에 인생을 아주 끌고 다니는 게 있어요. 누가 알까 싶어서 그것을 토로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의 그 죄에 끌려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사형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형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실수로도 어떤 것을 죽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든지 실수라고 한다면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사형을 당한다. 그
변화될 수 있는데 죽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떤 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어서 그 가족이 한 사람을 죽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일생을 살아갈 걸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 더군다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 속에서 그 회개하고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찬반이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 속에서 생명에 대한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생명 때문에 수많이 살아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큰 함정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에 우리의 실수,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는 가지 않아도 그 과거의 실수 때문에 끌려다니는 일이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라요.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은 그들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목적을 알고 나면 그들의 삶이 단순해지고 목적은 우리네 삶의 집중력을 가져다 줍니다. 목적 있는 사람은 삶이 헷갈리지 않아요. 집중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는 삶을 살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 초점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이죠. 목적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삶의 기운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영원한 세계, 영생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 100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삶은 새가 태평양물 한 모금씩 떠가면 태평양물이 언제쯤이나 마를까요?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그 태평양바다의 물 한 모금과 같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영혼을 위해 투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십시오. 험한 구름같이 저 구름 내 거야, 네 거야, 앞섰다 이런 경쟁 이제는 하잘 것 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자폭탄이 일본에 1945년에 두 군데 투하됐죠. 하나는 히로시마가 하나는 나가사키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히로시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필 우리 지역에 떨어지냐. 아니 저기 수도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은데 하필 왜 우리 지역에 떨어지냐. 원자폭탄이. 그 부분에 대한 막 원망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나가사키 여기에 떨어진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게 어디냐. 의사들이 이렇게 내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떨어졌대요. 아니 더군다나 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왜 떨어지냐.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이 제국주의를 꿈꾸고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우리가 죄값을 받은 거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가사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삶에도 차이가 다르고 그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발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상처, 과거에 이런 저런 것에 끌려다니는 일이 되지 않기를 하시고, 설령 실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앞장섰어요. 근데 두 아들이 풍토병에 의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시름시름 죽는 걸 보고 그 엄마가 정말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내도 따라 죽었어요. 두 아들과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도 그 마음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비통한 슬픔의 를 갖고 선교사직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미국에 돌아오는데 그 배에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로 사냥 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휴가를 갔다가 이제 가는데 그 붉은 카페트가 쫙 깔리면서 해군 군함대가 와서 그 대통령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선교사님이 내리는데 이때는 해군도 가고 붉은 카페도 다 내리고 이렇게 다 가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휴가를 갔다가 와도 저렇게 붉은 카펫을 하고 해군의 군함대가 물어주는데 나는 지금까지 죽을 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두 아들과 아내를 잃고 이렇게 오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고 반겨준 사람이 없구나. 그래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인생의 흠맘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아 종아 이 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라. 네가 진정으로 내 진정한 고향에 돌아올 때에 해군 군악대의 아름다운 연주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붉은 주단이 아니라 내 몸을 찢어 만든 보혈의 주단을 갈아서 너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네가 잃어버린 그 아들,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종아 아들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진연명으로 양서를 작성하며 수많은 사람들 봅니다. 대개 60대, 70대, 80대가 주를 이루는데 와서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듣다가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혹가다 한참 듣다가 지금 내가 쓰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쁘게 당연히 이것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다고 내가 갈게 되면 가야죠 라고 쓰는 사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암 말기 환자 호스피스를 하는 사람 자기의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그의 죽음을 아주 기다리면서 마무리를 잘 헤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하면서 두려우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렇게 싫다고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한 번은 다가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다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보는 시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